네, 준비가 됐죠. 잘 녹화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12강입니다. 제2부의 마지막 장이 되겠군요. 2부 타이틀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앞에서 한 4가지 소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개념들, 하나님의 침공, 충격적인 갈림길, 완전한 자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출발한 게 그 1부에서 또 말한 거고 2부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인간의 삶이 왜곡됐다. 그 근본적으로 어디가 허물어졌다, 무너졌다. 근데 그거를 대충 어떻게 잘 고쳐서 쓸만하지 못하다. 그걸 이제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왜 그가 우리를 대속했냐? 왜 그래야만 됐냐? 하는 것들을 2부 4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아마 그걸 다 총괄해서 하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실제적인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결론 106쪽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복종했고 완전하게 낮아졌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한 거죠. 십자가를 가리키죠. 완전히 낮아졌다는 것도 바로 그 사실입니다. 고난당하고 무덤에 묻혔고 또 어떤 구절을 보면 성경 베드로 전서 어느 구절을 보면 저 죽음의 나라까지 내려갔고 죽은 자들이 간다고 하는 스올에 떨어졌고 가장 낮은 자리죠. 그 얘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고 인간이었기 때문에 복종하며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신적 본질과 인간적 본질을 함께 갖고 있는 특별한 존재인 예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한다면 참된 인간, 참된 신, 베레 호모, 베레데우스. 베레데우스가 먼저죠. 베레데우스, 베레 호모, 참된 신, 참된 인간. 이 조합이거나 혼합된 게 아니라 각각의 본질이 고유하게 살아있으면서 연합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게 도대체 어떤 상태냐 하는 거를 딱 손에 이렇게 잡듯이 알기는 좀 힘들 겁니다.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두 본질, 신성과 인성이 결합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의 낮아짐과 고난을 나눌 때 죽음을 극복한 그의 승리 또한 나눌 수 있으며 죽은 후에 새 생명을 찾아 그 안에서 완전한 피조물이 된다는 것. 죽음의 새 생명. 부활을 가리키겠죠.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제가 드린 건데 뭐 그냥 다시 산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완전히 받아들여진다. 혹은 하나님의 궁적 생명, 종론적 생명의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행복한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가르침을 따르려 노력하는 것 전제되고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되는 그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다음 단계의 진화, 인간보다 더 나은 단계의 진화가 일어날 것인지를 궁금해합니다. 여기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려고 하나, 뭐 다른 걸 얘기하려고 하는지 좀 따라가 봅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다음 단계의 진화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인간 다음 단계 진화, 부활이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종류의 새로운 피조물, 그런 의미에서 진화,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에게서 비롯된 이 새로운 종류의 생명은 오늘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옳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속합니다. 다만 그 기본 교리에 대한 생각이 표성이 제각각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간, 새로운 피조물. 자, 우리가 평범한 옛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서, 즉 우리 부모와 조상에게서 우리 동의 없이 쾌락과 고통과 위험, 성적 결합과 성행위와 그 산고의 고통, 그리고 어린 생명이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위험성, 수반된 아주 기이한 과정을 거쳐 얻은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렸을 때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 태어나는지 이리저리 추측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사춘기고 전에, 그렇죠. 아주 어렸을 때. 실상을 처음 듣게 되었을 때 선뜻 믿지 못하는 아이들도 가끔 있는데 그 과정이 워낙 기이하다 보니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른들도 다 알긴 알지만 어른이 아니라 좀 그 정보에 대해서 좀 들게 되면 다 알긴 하지만 그거를 기이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 버리죠. 근데 정말 기이한 거거든요. 조그만 씨앗이 결합돼 갖고 우리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코스모스 씨앗에서 코스모스가 피는 거하고 인간이 난자와 정자의 결합 그 씨앗 똑같은 거죠. 거기서 이렇게 인간이 된다는 거는 물리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대단히 신기한 거죠. 이 과정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 새로운 종류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어떻게 전파할 것인지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과정 역시 기이하리라는 예상을 해야 합니다. 그는 성을 처음 만들 때 섹스, 섹슈얼리티 혹은 젠더 어떤 걸까요? 처음 만들 때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셨고 이 새로운 생명을 처음 만들 때에도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의도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사건인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파되는 방식에는 이거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이걸 자꾸만 또 헛소리를 하게 되니 말이 좀 다르게 되네요. 우리 인간의 그 몸이 처음에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의하지 않았던 것처럼 새로운 생명 처음 만들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 때에도 우리가 상의하지 않으셨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라고 하는 거죠. 접근하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영문학자다워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파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성만찬, 미사, 주의 만찬, 신발 행위가 그것입니다. 세례와 믿음과 성찬, 세 가지라,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놓고 세 가지라고 하는 거는 조금 자기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 루이스의 독특한 사유 방식이 여기에도 들어있겠죠. 좀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는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거죠. 지금 저는 이 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이 생명이 전파되어서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특별한 경우들까지 살펴볼 시간도 없고, 특별한 경우라 뭐 불치병에 걸렸다가 뭐 치료됐다거나 뭐 특별한 환상을 보았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제 지식 또한 충분치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에딘버러에 가는 법을 몇 분 안에 설명해 줘야 한다면 아마 기차를 타고 가라고 할 겁니다. 물론 보트나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까지는 꺼내지 않겠죠. 또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의 감리교도 친구들은 이 사람은 성공해요. 제가 믿음을 좀 더 강조하고 다른 두 가지는 덜 강조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사실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세 가지를 다 말할 것이며 현재 저의 목적에는 이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결론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데 이게 핵심이니까 세례, 믿음, 성찬. 예배라고 안 하고 성찬이라고 굳이 말한 이유가 뭘까요? 저로서는 왜 이 세 가지 방식이 새로운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육체적 쾌락과 새로운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 사이의 연관성 역시 누군가 우연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도 알게 된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건 배우지 않았다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 수가 없죠. 실제는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느니 우리가 실제에 기대하는 바는 실제 리얼리티에 기대하는 바는 저러하다느니 하면서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새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믿는 이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따라봅시다. 제가 예수가 하나님이었다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유는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니까요. 예수는 정신 나간 사람이니까. 정신 나간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기에 그는 하나님임에 틀림없다, 이런 논리로 설명했죠. 그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새 생명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된다고 가르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니만큼 명백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그렇게 말한 예수의 권위에 입각해서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 그런 말씀도 있었고, 요한복음에 주로 그 생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 권위, 권위라는 말에 질겁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위에 입각하여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의 말임으로 믿는다는 뜻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뭐 독재에
지도자의 권위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억지로 그거를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억지로 우리를 강요하는 그러한 권위는 아닌 겁니다. 믿을만 하니까 믿게 되는 권위죠. 사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사실들의 99%는 모두 권위에 입각해서 믿는 것입니다. 저는 뉴욕이라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뉴욕을 제 눈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곳이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상적인 추론을 통해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말로 이렇게 설명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어디에 있다, 뭐 이렇다 저렇다. 그게 이제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곳이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상적인 추론을 통해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뉴욕의 존재를 믿는 것은 신빙성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뭐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신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권위 있는 말을 듣고 제가 믿는다 그죠. 평범한 사람들은 권위에 입각하여 즉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태양계와 원자와 진화와 혈액순환 따위를 믿습니다. 당연히 진화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진화마저 믿지 않은 사람들인데 세상의 역사적 진술들도 모두 권위에 입각해서 믿는 겁니다. 우리 중에 노르만 정복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학에서 무언가를 증명하듯이 이게 언제 일어난 거죠? 노르만 상륙작전? 2차 세계대전 아닌가? 그러면 그 본 사람이 아직 살아있긴 할 텐데 그게 많지 않죠? 뭐 그냥 하나의 예로 말한 거니까 한 사람이 있냐 없냐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수학에서 무언가를 증명하듯이 순전히 논리를 통해 그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믿는 것은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거기에 관한 기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즉 권위에 입각해서 믿는 거지요. 전문적인 것에 대한 그냥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권위인 거죠. 즉 권위에 입각해서 믿는 거죠. 종교의 권위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듯이 다른 영역에서도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한평생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 재미있는 조건이에요. 과학적인 건 그 과학자들의 권위에 따라서 믿는데 종교 전문가들의 권위에 따라서 사람들이 잘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선입견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이 한 방향의 진리만 절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와 믿음과 성만찬만 있으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노력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듣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연적인 생명은 부모에게서 온 것이지만 그렇다고 아무 노력 없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생명을 소홀히 다루다가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살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려면 영양을 공급해 주어야 하며 잘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얻은 생명을 지키는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거지 만드는 건 아니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며 따라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자기의 동력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노력으로는
그러니까 얻을 수 없었을 생명을 보살피고 보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받는 거죠.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 필요합니다. 자기가 그 새 생명을 만들지는 못하나 받은 걸 유지할 수는 있죠. 바로 여기에서 실질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몸에 자연적인 생명이 있는 한, 그 생명은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몸은 죽은 몸과 달리 상처를 입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자연 치유예요.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절대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즉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매번 그를 회복시키며 그리스도처럼 일종의 자발적인 죽음을 반복할 수 있게 해주므로, 어느 정도까지 누구나 순교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죠. 그런 사람이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여타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유입니다. 생명을 받았으니까 파괴되는 건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듯이 회복하면 된다. 그런 점에서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구별된다.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삶으로써 만약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를 만족시키기를 바라며, 아니면 적어도 선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경우에 그걸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선한 행동은 모두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만드신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창 자체가 밝아서 햇빛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햇빛이 먼저 창을 비추었기 때문에 밝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재밌는 비유네요. 창이 밝아서 햇빛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햇빛이 먼저 창을 비추었기 때문에 밝아진다. 또 그 비추어야 창에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빛이 먼저 있었다. 표현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영문학자의 그런 특징이 잘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이거나 도덕적인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저도 이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적인 거, 심리적으로 위로를 받는다거나 도덕적인 의미, 좀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산다거나 이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앞부분에서는 그 도덕률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도덕률이 선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옳다 그르다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가능해졌다. 그걸 강조한 거겠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거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단지 머릿속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다거나 그를 본받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들을 통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전체 무리는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물리적 유기체, 우리가 그의 몸의 세포이자 손가락이자 근육을 이루는 그런 유기체입니다. 교회론이에요. 유기체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두 가지 문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믿음 같은 순전한 정신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와 성만찬 같은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전파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전파는 생명의 전파는 단순한 사상의 전파와는 다릅니다. 사상과 철학, 인생 철학하고는 다르다. 사상의 전파보다는 진화, 즉 생물학적인 사실 내지는 초생물학적인 사실에 더 가깝지요. 이런 표현은 뭐 좀 생각을 더 해야만 들어오게 되겠어요. 사상의 전파가 아니라 오히려 진화나 이런 것처럼 물리학, 생물학 이런 사실에 더 가깝다 하는 건데 루이스의 독특한 접근 방식도 여기서 확인됩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영적인 존재가 되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순전히 영적인 피조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떡이나 포도주 같은 물질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조잡하며 영적이지 못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을 처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물질을 좋아하십니다. 그가 물질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물리, 요물론도 그런 점에서 기독교 완전히 반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유물론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신을 부정하긴 하겠으나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 명령 아래 있는 거죠. 전에 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볼 기회를 얻었고 그래서 그를 믿을 수 있게 된 사람들만 이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불공평한 일 같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해 들을 기회가 없었던 이들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본인의 잘못이 아닐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그를 아는 사람들만 그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런 스탠스는 건강한 겁니다. 저도 여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말할 수 있는 그 타종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의 한계가 여기인 거죠. 그래서 더 나가면 곤란하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이 있냐 없냐 이건 우리가 모른다. 다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우리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 이게 충돌하는 것 같은데 충돌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 자기는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불합리하게 짝이 없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이 유기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몸의 구성원이 하나씩 더 생길 때마다 그는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돕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한 세포가 됨으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그리스도의 몸을 불려나가야 됩니다. 세포가 됨으로써 다른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내놓고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재촉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거는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은데 그 당시 영국에서 어떤 기독교계의 어떤 흐름이 전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겐 지금 확 와닿진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대한 반론일까?
교회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냥 익명의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밖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잘 살면 되지. 뭐 이런 정도 얘기하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적군이 점령한 이 세상에 변장을 하고 들어와 일종의 비밀 결사들을 통해 마귀의 세력을 전복하시려 합니까? 능력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다 해결하면 될 텐데 말이죠. 왜 대군을 이끌고 침공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강하지 못해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대군을 이끌고 오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 마지막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지체하시는 이유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다고? 짐작하기 어려울 텐데 뭘까요? 그는 자진해서 그의 편에 가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라면 연합군이 독일로 진군에 들어가고 나서야 우리 편이라고 나서는 프랑스인들을 과연 높이 평가해 주겠습니까? 이건 뭐 조금 설명을 위한 설명 정도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은 사람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 예수 재림이 지체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비슷한 답들은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러나 딱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거기 참여할 사람들이 많이 있게 하기 위해서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불합리한 그리고 고통, 죄, 불행 이런 것들이 쌓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침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직접 세상에 간섭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뜻을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직접 통치, 그런 일이 일어나는 날은 바로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다. 극작가가 무대 위로 걸어 나오면 연극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세상을 침공하실 겁니다. 침공이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재림을 가리켜요. 그러나 자연계 전체가 하룻밤 꿈처럼 사라지고 뭔가 다른 거예요. 그전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무언가 그런 것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될 그날 어떤 이들은 애들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또 어떤 이들에게 너무나도 무섭게 다가와 더 이상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을 그날에 가서야 그의 편이라고 나서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의 설명으로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앞뒤가 딱 떨어져 맞는 그 예수 재림의 이유로서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변장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직접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계시가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등만 보지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모세의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피조물들은 전부 다 거역할 수 없는 사랑이 뒤덮이든지 거역할 수 없는 공포에 뒤덮일 겁니다. 이게 심판이죠. 그때에서의 어느 편에 그때야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려 들면 이미 늦습니다.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엎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때는 선택의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참으로 어느 편을 선택했는지 드러나는 때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전에도 알았는지 몰랐는지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종말에 대한 설명인데 잘 되고 있어요. 이건 설명이 신학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오른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기회를 주려고 잠시 지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체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회를 잡든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이건 뭐 완전히 전도 집회 때 행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선택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잠깐 생각이 나서요. 영국 사람들의 기질들이 신앙에도 잘 드러난다. 기질만이 아니라 그 역사, 경험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식민지 많이 만들었잖아요. 여러 곳에 가서 영국의 문화를 심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도 영국에 있는 그들은 뭐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죠.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 감리교 창시자, 그 사람 물론 이제 영국 사람입니다. 감리교 거기서 시작해서요.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이 C.S. 루이스도 좀 그러한 생각은 있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네요. 예, 지금이 기회다. 자, 여기까지네요. 오늘 수고했습니다.